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어요? 라는 제목인데, 예. 한번 주님께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복음도 듣고 은혜도 함께 받으시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이 대언자는 우리말로 좀 더 원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있으니, 이런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이 사람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해둔 그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젊은 형제들 20대가 넘어가면 군대에 끌려가잖아요. 예. 끌려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 잘생긴 곽건우 형제 군대에 끌려갔다 왔죠? 부사관 출신. 부사관이라는 말은 자원에서 갔다는 얘기예요? 잘못 짚었네요. 어쩐지 씩씩하고 멋있더라. 참 그래요. 끌려갔다 말고 말씀하면서 했습니다. 정인범 집사님, 네. 군대 끌려갔다 왔어요? 자원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무튼 부사관 출신이에요? 공익근무요원 출신. 아니 또 잘못 짚었네. 네. 오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래요? 끌려갔다 왔어요? 자원 갔다 왔어요? 끌려갔다 왔어요? 아니 여기 먼저 할 거 그랬어. 저는 어린 시절에는 못 모르고 아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가야지, 그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이리저리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평발은 군대 안 간다던데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평발이거든요. 그런데 97년도부터 바뀌었대요. 법이. 평발을 위한 군화가 폭신폭신한 군화가 새로 나와가지고 요즘 또 끌려가게 됐잖아요. 네, 97년도에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신검이라는 말은 신체 검사입니다. 평발인 거 보더니 평발이네? 예 하고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돼. 법이 바뀌었어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네. 저는 끌려갔다 왔습니다. 네.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면제받은 친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 군대 안 가도 되는 것만으로도 야 참 은혜 입은 자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실 왜 군대 가기 싫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이렇게 자원하여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군대라는 곳이 뭐 그런 곳일 수 있지만 사실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만큼은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절대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만큼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연극 잘 보셨죠? 네. 예, 감동적이었죠? 아멘. 연극 보면서 사실 제 마음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너무 늦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재신이라는 친구가 혼자 천국 가려고 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드라마가 짧게 끝나서 그렇지 1분만 더 했으면 이 재신이라는 친구가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요? 지옥 가는 친구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간쓸게 다 빼주셔야 돼요.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밥도 사줘야 돼요. 아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로는 싸우고 싶고 승질 부리고 싶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희생하셔야 돼요. 바보 같죠?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을 면제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은혜가 뭐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주님이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와,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사를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받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 아멘. Eternal Life. Eternal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 중요한 건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은 것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몇 가지 좀 증거를 좀 살펴볼 텐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영생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
안 계신지를 날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우리 항상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내 모든 과거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거기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네,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른 척 해주신다는 거죠.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그거는 애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착하게 행동하고 부모 말에 순종해야 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만든 노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왔는지 다 아신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지옥까지 가지고 가야 돼.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을 감추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우리 제자훈련 2기 수료 캠프 가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랑 자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은 들통난 죄수들이고 나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난 아닌데라고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서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알면서도 덮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알면서도 용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편 강도 아시죠? 평생 강도짓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야 이것도 은혜죠. 같이 매달렸어요. 같이 죽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같이 매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너는 미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이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죠. 조용히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알았어요. 평생 강도짓 했지만 주여 이 고백에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죠. 아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옆에 다들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에 자기들 다 죄가 있잖아요.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다 덮어주신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 걷어서 바치게.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게 되면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얼마나 억지로 막 착취하듯이 돈을 벌었겠어요. 나쁜 놈이죠.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셨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죄인된 삭개오를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들이라고 말하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유재홍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유재홍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유재홍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라니까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시작. 내가 진용순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진용순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읽으셔야죠. 자신 있게 읽으셔야죠.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지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언제 끝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죠.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예배 끝날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유재홍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유재홍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선포하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자, 시작. 내가 진용순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진용순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예요. 아멘. 또 다른 거 하나 좀 살펴볼까요? 중요한 거,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죄의 가능성까지도. 사실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여기 보이세요? 3절에? 네. 예,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했네요. 자, 자기 아들.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멘. 마리아의 몸속에 죄 없는 생명,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전가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그 예수님께 죄를 정하셨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물로 씻을 건 씻고 불로 태울 건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드렸던 제물 그 양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죠. 아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또 여러분 이렇게 또 바꿔서 해봐야겠죠. 세상 죄라고 하면 너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보라, 유재홍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 진용순의 죄를 자가 또 유재홍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니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 백권사님, 권사님 이름 넣으셔야 돼요. 유재홍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물론 유재홍이 죽어 마땅한 인간인 건 사실인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아멘.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보라, 유재홍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가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첫 번째,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잘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죄가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에 교만에 빠져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상처 주고 막 찔러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인 중에 또 다른 의인은 용서받은 의인이죠.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의인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살 수 없어요. 늘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혜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요, 그냥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간신히. 어떻게 해요? 받겠네. 그렇죠. 확실히.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얻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이미 나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자신 있게 고백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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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주셨어요. 아멘. 그럼요. 아멘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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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인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물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못 써먹어요. 내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놓고도 기쁜 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니까 사용도 할 줄 모르고. 사실은 이 귀한 거 정말 받고 나면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정말 귀한 분에게 받았는데, 만약에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게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인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통령한테 내가 어떤 선물 받았는지 알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겠죠. 대통령에게 뭔가 선물을 받기만 해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그 선물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자랑들을 안 하십니까? 하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셨구나. 그래요. 자랑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저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초대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천국행 기차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티켓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받았으면 천국행 기차를 타셔야죠. 그렇죠? 지난주에 티켓 받으신 분들 그냥 들고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 뭐해, 얼른 타, 얼른 가자 얼른 타. 천국행 티켓을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에 타게 만드셔야죠. 이제부터 천국행 기차를 타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한 번 온 곳으로 끝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티켓 들고 그냥 세상 돌아다니게 만드시면 안 돼요. 기차 타듯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천국행 기차를 타고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향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차에 오르도록. 내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 답답해. 나 좀 내릴게. 절대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예? 붙잡고 나겠어야죠. 그렇죠.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답답하다 그러면 창문도 좀 열어주고 기차 안에서 지나가는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필요를 다 제공하면서 천국행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야 돼요. 끝까지 돌봐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태신자 92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렸죠? 지난주에 전도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절반은 다 포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 끝났네. 이제 지났네. 아니요, 여러분. 사정년 전도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꼭 새생명 전도 축제에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모시고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천국 티켓을 계속 나눠주시고 기차 안에 탈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고 계속 섬기셔야 돼요. 나 여기가 좋네, 이렇게 좋은 줄 몰라서 할 때까지 계속 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거죠. 천국행 티켓 받았다면 기차 안에서 행복을 함께 나누고, 기차 안에서도 이미 천국에 간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볼교회가 천국행 기차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야죠. 곧 가게 되는구나. 어디로? 천국으로.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힘차게 또 찬송 부르고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는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전도지 관리 잘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 같은 귀한 교회, 주의 보혈로 세우신 귀한 교회, 천국행 열차 같은 귀한 교회로 주님 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또 세우셔서 주님 앞으로 주의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보혈교회가 주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원주에 큰 도전을 주는 부흥의 모델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용광로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 금과 같이 순금같이 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변찮은 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37년 생일을 맞이한 주보혈교회와 그리고 주보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